우리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잘 보내셨다는 의미로 우리 아멘으로 한번 하다 갑시다. 할렐루야. 네. 평안하고 아주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반갑고 참 기쁩니다. 명절 열흘을 보내고 이제 다시 우리 신앙생활도 또 다시 물론 매일매일마다 생활을 하지만은 다시 가다듬고 우리가 나아갈 때이고요. 우리 일상생활도 또 주 안에서 두루두루 제자리를 잡아야 될 때라는 간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의를 해가지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영적 분별력을 가진 좋은 군사로서 세움과 거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예수님을 지키고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힘차게 세 가지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믿음으로 건강해집시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장 기쁘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 이겨나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본문은 오늘 영적 전쟁과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때로는 입으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도의 삶은요, 영적으로 전쟁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악한 사단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각각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되어서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그런 의미에서 전투적 교회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오늘 용어가 조금 강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니까 우리가 힘있게 더 무장하려면 강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숱한 영적인 문제들이 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모처럼 결단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참 귀한 발걸음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무장을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요, 바로 승리하는 발걸음을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깊고 무게가 있어야 되고요. 깊이가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이 많이 흔들어도 그냥 오늘 흔들릴 뿐이지 뿌리는 뽑히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더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절로 막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연단의 과정도 있고 거기에는 결단의 과정도 있고 거기에 우리 신앙 고백에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깊고 든든해질 때 그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또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악한 마귀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깊은 신앙의 힘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나를 제어하고 때로는 끊고 또한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림에 그런 그림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하면 어떻습니까?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우리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있는 갑옷, 투구, 또한 그런 것들을 무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말씀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한 번 더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세일을 향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절 때 먹은 음식이 에너지가 되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마귀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 때
바로 우리는 백전빈수합니다. 사단마귀는 어떤 대상입니까? 그 적은 우리가 육신적인 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상대하는 것들은 육인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대상자입니다. 육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그냥 우리가 힘도 세고 근육도 키우고 운동도 해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일단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의 조직, 마귀의 전략, 마귀의 음모, 마귀의 계획을 잘 파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신 놓고 신앙생활 한다면 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때로는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상대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통치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주관하는 자, 단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늘 배후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권세는 뭡니까? 장악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악한 영, 특정한 지역, 특정한 집단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죄악과 어둠을 생산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에다 거짓을 섞습니다. 마치 그것이 복음이냐, 마치 그것이 예수이냐,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해요? 오염시켜버리지요. 여러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혼합해서 어둠과 죄악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악령들은 기인에 대해서 거짓말하게 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떨어뜨리게 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악령들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예수 믿고 있는 자존감을 전부 무너뜨려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힘이 없고 낭만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영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귀는 신앙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괴롭히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찾아다닙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한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이 사람들의 대상자는 누굴까요? 교회가 딱 붙여진 그런 가정입니다. 왜요? 어설프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어설프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니까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업장도 그렇고 성도들도 접근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싸워서 상대할 자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 싸움의 준비는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며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악한 영들에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검인 말씀을 예리하게 갑시다. 말씀을 갖고 있는데 무디어진 검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령의 검인 말씀이 예리하게 갈리고 있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질 때 사단 마귀는 우리 성도를 통하여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일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적을 알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우리가 대상을 알아야죠. 자, 그 첫 번째 대상이 뭘까요?
가장 힘든 대상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입니다. 가장 힘들지요.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것 가장 힘듭니다. 악한 사단은요, 우리 자신을 마치 포장을 시켜가지고 너는 잘난다, 너는 높다라고 자꾸 우리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낮은 자의 예수님이시고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 싸움에서 잘 이겨야 됩니다. 나 자신은 싸움에서 가장 힘든 대상입니다. 나는 참 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만큼 나는 너무 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가 있는가 하면 그냥 세상에서 지금은 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중 하나인 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냥 본성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자존감 있는 내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것이 뭘까요? 나라는 존재가 불쑥불쑥 세워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세워질 때 이것은 참 어려워진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겸손한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 답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는 중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때 이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대상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서 박혀서 그냥 거기서 어떤 득도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내려가셔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고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분주하게도 만들고 또한 세상을 달콤한 유혹 앞에 넘어뜨리게 만들고 또한 쾌락을 쫓게 만들고 때로는 들썩들썩 들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처럼 주님 앞에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래저래 치이다 보면요, 그 결단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예배 생활에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 와서 혹시 피곤해서 졸더라도 이 예배의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지혜로운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는 예배대로 준비하는 발걸음을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삶 자체가요, 예배하게 되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예배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 있는 곳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적용되고 삶 속에서 실천될 때 그 말씀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으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기고 또 마지막 이겨야 될 것이 뭘까요? 악한 영을 이겨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요, 참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늘 공격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들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마치 우리를 비추는 천사인 양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전 40일 동안 금식기도 후에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사단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사탄의 시험에 걸리면 100%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 지식도 아니요, 우리 권세도 아니요, 우리 직급도 아니요, 우리 물질도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상에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열심히 하는 자들,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말씀을 소유한 자들, 능히 세상을 이기는 승자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에게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7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에는 여러분들 이 무기를 장착하고 세상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군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요. 실탄을 차고 물통을 차고 때로는 칼을 찹니다. 그리고 허리는요, 몸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허리 디스크 걸리신 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허리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허리 중심이 누구냐? 바로 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차라라는 말씀은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라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확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무당도 찾아가고 때로는 사주도 보고 때로는 세상적인 수단을 동원해버립니다. 그러나 진리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성도들은 결코 그런 것에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허리띠, 내 삶의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시며 그 진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